요한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요한이 쓴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요게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은 대략 5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주후 80년에서 85년에 쓰여졌다면 요한 서신은 그 후로 5년 후에 쓰여졌고, 요한 서신이 쓰여진 후 5년이 지나서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 복음은 공관복음이 쓰여진 이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25년 후에 쓰여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성경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사실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야 했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헬라의 이원론.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헬라 철학의 근간이었고,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그 5년 어간에 여전히 그 복음의 가르침과 반한 가르침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혼란스러운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다면, 자, 요한 1서는요 그 선포가 여전히 먹히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있잖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거야.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보았어.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데,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떤 철학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내가 있잖아, 예수를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알았는데 너희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기를 원해. 사귐, 교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귄다라는 거, 교제한다라는 건 상호 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필요해요. 이 사귐이라는 헬라어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게 사귄다, 교제한다, 친교, 연합 이런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회의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탄에 저 뒤에 보면 아주 풍성한 선물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사귐이에요. 사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 유래가 코이노스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스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통된 이란 공통된. 그러니까 무언과 사귀려면 무언과 교제와 친교가 있으면 코이노스, 공통된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집은 어디예요? 나도 거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공통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없더라면, 그 뭐라도 없으면, 그 형제시네요. 안경 쓰셨네요. 뭐라도 어쨌든, 뭐라도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코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라는 건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된 무언가가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히 요한 1서는 첫 번째 1장 2절부터 5절부터 2장 2절까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우리 안에서의 사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의 사귐, 공통된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걸 요한이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다라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그 빛은 어두움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통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아내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건 그냥 감정이 있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지속되면 이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분위기 쏴.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왜? 힘드니까. 둘 사이의 공통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은. 그런데요, 인간 사이의 그 다툼은 서로 괴롭기 때문에 어떤지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이 죄는요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둘 다 싫거든요. 근데 죄는 달콤하다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맛 없는 거, 아무리 건강한 거 엄마가 건강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애들은 맛 없으면 싫어요. 근데 죄가 어떻게 오냐면 굉장히 달콤하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파블로프의 개 실험,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먹이를 줘요.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쳐도 어떻게 해요? 개가 침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죄가 굉장히 우리가 괴로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죄가 달콤하다.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이렇답니다. 처음에 도박을 하면 내가 계속 따요. 돈을 벌어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잃어도 언젠가 내가 다시 딸 거야. 언젠가 다시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계속 빠져든다. 마약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그게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점 코이노스 죄를 미워할 수 있을 건가?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저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만 대언자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로 나와요. 보혜사.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건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뭘까요? 보혜사 뜻이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돕는 자란 뜻이에요. 자,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근데 여기 요한 1서에 보면 그 보혜사,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건가? 이 달콤한 죄, 내가 한번 죄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달빛은 달이 내는 거예요? 달빛. 정월 대보름에 밝은 달빛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달은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반사체잖아요.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달은 결코 태양과 가까이 가거나 태양과 그 방향을 맞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거하다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어가죠. 24절 거하다, 거하게, 거하면, 거하리라. 27절에 거하나니 맨 뒤에 보면 거하라.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이노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으려면 공통점이 필요한데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거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매일 큐티 하는 거고요. 정해서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한 주간에 한번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코이노스, 공통점 이거를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장 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필요해요. 자, 이거 있잖아. 절대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밀이에요. 비밀. 진짜 이거는 너만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쭉 살아보니까 비밀의 정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게 비밀이고. 또 하나는 너만 알고 있어. 요게 비밀인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 비밀로 걔가 나한테 분명히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죠? 그래서 비밀 아니었나? 그랬더니 아셨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한테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비밀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 알겠죠? 비밀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너만 알고 있어. 이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했던 사람과 계속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알게 되더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밀. 계명, 약속.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두는 게 뭐예요? 간식을 가까이에 두나 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두면서 체크하는 게 뭐예요? 체중계. 그러니까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중계에 딱 올라가 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의 두 가지가, 첫 번째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형제를 사랑하라. 그 계명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0절이잖아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대. 15절이에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공통됨이 있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대조를 이루거든요. 이러므로 형제라는 건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이 형제, 자 옆에 형제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요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요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니네 진짜 나 사랑하고 있니? 나와 함께 사귐이 공통된 무언가가 있으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뭐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우리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에 왔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에 어때요? 여기에 속하 있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는 계명,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죠. 혹여나 우리 안에 누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혹여나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면서 바르게 인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함의 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36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오늘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기준점은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공동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리고 그걸 보혜사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의 일하심, 이게 다 누구를? 내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붙어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전도서에도 그렇게 찾아보면 정말 내가 헛된 것 같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은 누구를 통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면서 제가 강변북로를 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설교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강변북로를 탁 타고 오는데 한강이 얼어있더라고요. 한강이.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어요. 물길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물과 같이 있다 보면 물길을 안대요. 그게 뭐냐면, 한강도 여러분, 오늘 낮에 가면 이제 한강이 다 풀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강에 어디에는 얼음이 있고, 어디에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건, 아니죠. 얼음이 얼려져 있다는 건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는 곳은 얼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꽁꽁 얼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길이 있는 곳은 얼음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첫 번째 계명이 내 자신을 사랑함,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시는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뭐를 좋아하시는지, 계명을 지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우리 하늘나그네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 우리 안에 평생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주 달콤하게 올지라도, 너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가 초라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제일 잘생겼고 제일 똑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